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늘시아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제 뒤쪽 어린이 예배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시고요. 3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됩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의 그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다,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율법의 근본적인 그 말씀이 본래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시간으로 살인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6번째에 있는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행위적으로만 나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또 누구에게 노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죽이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다른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살려내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여기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이 형식이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같이 하나로 이렇게 조금 저희가 카테고리로 연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2가지는 결혼과 가정, 성 이런 부분으로 하나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보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그닥 듣고 싶지 않은 내용 중에 설교 주제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설교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데 또 헌금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목사님 또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만큼 드리지 못한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또 그걸 막 아픈 상처를 또 찌르듯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 관련된 특별히 11조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떤 주제가 사람들 좀 힘들게 하냐면은 오늘 이 주제인 것 같아요.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 있으면 좋죠. 서로 좋은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 안 하고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또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해당 부분이 이제 간음과 이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과 행복과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세상에 가득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이것을 예전 성경, 지금 개역 개정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렵다고 하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관영하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이라는 말은 이 가득하다, 넘쳐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이 관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이쪽은 정상이에요. 이쪽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을 대해서 전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비정상의 것이 조금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대등해졌어요.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비정상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을 거의 사라지고 비정상만이 남고,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또는 이 비정상이었는데 그 시대의 정상으로 여겨지고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비정상의 사람들이 정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고 너희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짓밟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다뤄지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관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비정상인데 그것들이 넘쳐나고 가득해가지고 그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오히려 진짜 정상을 된 것을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관영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반세기 전만 해도요, 간음과 이혼의 문제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좀 쉬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올바르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간음과 이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아직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잘못되면은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5년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처벌에 대한 모든 것도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이 통했어. 그렇고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물론 그 해당 당사자 아주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막 서로 바락바락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회적으로 뭐 우리가 서로 좋아서 그러는 건데, 요즘 저기 보니까 최 어떤 회장님 그 원래 이혼 관련해서 뭐 9천 몇억 원, 뭐 우리나라 최대의 어떤 그 이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런 위자료 뭐 이렇게 뭐 책정되었다라고 뭐 나오는데 뭐 우리는 둘이 좋으니까 떳떳하고 너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 하면서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가 어떻습니까? 군대만 가봐도요. 군대는 남자들만 주로 있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는 경험이 있냐 없냐부터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아우 그런 것도 아직 경험도 없다면서 막 세상에서 뭔가 뒤처진 존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참 많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얼마나 좀 이상한 분들은 음담패설이 일상화됐는지 몰라요. 그 희롱적인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 뭐 진짜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그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여자 선수들, 배구 선수들 그 팀들 그 안에서 감독 코치가 뭐 성적으로 희롱했다. 그래서 감독 잘리고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옛 시대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가벼워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이 간음과 또 이혼의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율법에 정말 녹아있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쾌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뭐고 진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전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생명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그 율법의 새로운 권위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에도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이라는 죄악은 성범죄를 통칭적으로 일컫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계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 죄의 근본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부터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 그 따먹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아니한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의 시작으로 이제 결과가 뭐로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악들이 생겨납니다. 죄가요 엄청나게 많이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법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숭배. 예,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우상을 세워요. 나를 믿는 것도 우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숭배라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방신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이방신에게 빌고 이방신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적 타락.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 하는 자들에게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건 뭐다?
성적인 타락, 성적인 여러 가지 범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결혼과 부부관계의 성적인 관계가 아닌 이 결혼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혼전 성관계, 그다음에 혼외 성관계. 참 이런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요즘 많이 알고 있고 들려지는 소식은 동성애, 동성애에 대한 거 많아요. 원조 교제, 그다음에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N번방 뭐 그런 성범죄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동 성착취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 두 부부 가정이 만나서 부부들이 서로 교차로 성관계에 맺으면서 서로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통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뭐 믿지 결혼 아직 안 했지만 뭐 서로 사랑하면 뭐 서로 관계 맺는 거 괜찮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요 거의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서로 사랑하면은 괜찮아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요 진짜 괜찮지가 않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 점점 이게 틈이 생기면서 굉장한 어떤 결과로 다가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안이나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정죄감, 그다음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마라 할 때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과 계획,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그리고 행복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만 점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로 가려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점점 이제 퇴색되어지고 또 율법의 정신이 희석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형성되어진 것을 거의 진리의 핵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너희가 지금 정립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의 뜻을 전한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르면 그 율법에 내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에 했잖아요. 실제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야 행동으로. 그럼 나는 이 율법에서 자유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을 겁탈하지 않고 그와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이 실제로 없었다면 난 괜찮아. 율법에 접촉받지 않아. 율법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이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들춰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다, 이 음욕 품는 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뭐 이런 단어인데 여기에서부터 해서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음욕을 품다 이 뜻이 뭐냐면 강렬한 열망을 품다, 강렬히 탐심하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와 정말 멋진 남자나 예쁜 사람을 보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그렇게 큰 범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꼭 반응을 안 해도 괜찮은데 너무 반응을 하면 좀 사람들에게 눈총을 좀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욕은 사람에게 있는 본능적인 시선이나 단순한 시각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대상자를 향하여 성적인 그런 범죄의 마음을 품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품는 거.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이웃의 집에 여러 가지 소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항목이 나오냐면 이웃 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막 이웃의 집에 있는 그 아내를 탐하잖아요. 그게 누구야?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에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에 먼저 그런 죄가 싹트고 그 죄가 결국 이제 확장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행동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의 이 죄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증서 나오는데 원래 이혼 증서를 율법에 보면은 이제 남자가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때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 주도록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자가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없으면은 그냥 남자가 그 아내를 이렇게 때리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하고 그다음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허용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너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진짜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행동의 결과 이전에 마음의 동기가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율법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와 철저한 단절을 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해결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27절 28절에 하셨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와 과장법을 통해서 이거 과장법이에요. 진짜 우리가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막 처벌하기 위해서 막 눈을 막 빼고 그렇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뽑아 없애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과장법은 뭐예요? 강조법이잖아요. 수사법에서. 그래서 이 강조하는 거예요. 죄와 너희가 확실히 단절해야 돼. 죄로부터 너희가 깨끗이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너희가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야 돼. 이 강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신체 기관에 눈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면서 범죄를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그렇게 죄악으로 범죄로 다 뒤덮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간음과 관련해서 마음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제 29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실족이란 건 뭐냐면은 그냥 발 이렇게 넘어진 어떤 그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죄를 범하게 하거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른 눈이 막 죄를 범하게 하거든 빼내라, 뽑아라. 너무 정말 무섭잖아요. 그만큼 죄를 철저히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눈 하나가 없이 죄가 해결되어서 내가 몸이 상함이 있더라도 그 채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그 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죠. 또 30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똑같아요. 찍어내 버려라. 이 손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실제로 성취하고 이루는 그 대표가 손이에요. 손으로 다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잖아요. 마음에 있는 이 간음과 더러운 것들을 손으로 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 가면서 행동으로 결과물을 내는 것이 대표가 손이에요. 그래서 이 손 찍어버리라. 그 상태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진짜 더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철저히 죄로부터 너희가 해결함을 받고 단절돼야 돼. 자, 이 실족하다라는 그 말이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죠. 이거 뭐냐면은 낚시질하면서 미끼 던지는 거예요. 미끼. 그래서 탁 해가지고 그를 죄와 파멸로 딱 가는, 그게 이제 실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스캔들, 스캔달 이런 말이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헬라어에서 나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마음의 여인을 보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있는 이 죄가 해결함을 받아야 돼. 이런 강조점이에요. 근데요, 참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잖아요. 찍어내라, 뭐 빼내라, 이렇게 강조로 이야기하신 건 너희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야. 이런 부분을 좀 암시적으로 저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죄악의 또아리를 딱 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함보다는 이 죄를 통해서 거기서 오는 이 쾌락을 막 느끼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 만족, 그러다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혼과 관련된 그 율법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보에 적어놨는데, 자, 우리 31절 32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선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혼을 이야기해야 돼요.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예요, 결혼이.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시작이에요.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 거룩한 은혜를 주기를 원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작점이자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자, 그래서 결혼을 막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자신의 막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 결혼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결혼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그만 생활을 종지부 찍는다. 이 이혼 경우에는 상당히 정말 신중해야 돼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지 않아요.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이혼을 허용하신 것뿐이지 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선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죄악이 넘쳐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 악한 생각들 그리고 완악한 그 마음으로 결국 급기야 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더 악한 죄악의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혼 증서를 구약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그 이혼 증서 주라고 한 것은 그 나약하고 연약한 여인들 있죠, 아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런 계획으로 허용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대로 근본 취지대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이 악한 그 마음으로 그 제도를 또 악용합니다.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죄악과 쾌락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유대 사회 구약 시대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간음과 관련해서도 은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걸 또 잘못 곡해가지고 남자들만 해당하고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남성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남자 여자 다 포함돼서 동일한 원리예요. 그런데 간음은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좀 동일하게 모두 해당하는데 이혼 증서는요 여자가 이혼 증서를 남자에게 써주는 건 없어요. 구약에 완벽하게 남자 중심의 어떤 권한이 발휘되는 게 이혼과 관련된 분야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는 남편이 써줘야만 되는 거예요. 안 써주면은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여인, 그 아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아주 최소한적으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되는 사유도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음행한 일, 그 일로만 이제 이혼을 이렇게 하도록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행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만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어도 남편 내가 그 여인을 잘 변화시켜서 데리고 살기를 원하면 살아라는 어떤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
그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4장 1절에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또 그를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율법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두 개의 아주 큰 학파가 있어요. 율법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샤마이 학파가 있어요. 샤마이. 또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샤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야. 이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내가 음행하거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이혼 가능해, 이렇게 입장이 있는 학파가 샤마이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좀 굉장히 온건하고 개방적이에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혼 증서 주라고 했잖아요. 그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소한 이유들,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어. 탈무드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글쎄 우리 여기 주부님들 계신데 음식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됐다고 합니다. 음식 태우면 저희 김사부 많이 태우는데 어떡하지? 음식 태우면 뭐 태우는 건 좀 너무 심하다. 맛이 없으면 그것도 남편이 빌미를 삼아서 이혼할 거야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남편의 시부모에게 말대꾸하고 평판을 깎아내려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어휴, 큰일 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힐렐 학파 계열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지금의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 참 이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어요. 오늘날 내가 마음만 들면은 서로 합의하에 오케이, 응? 가능하다.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거야. 당신이 뭔데? 막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뭐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사람 좋다는데? 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에 남편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남편이 그 여인을 성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버림받은 그 여인은 그럼 결혼 못하나? 그게 아니라 그 버림받은 여인을 또 어떤 남자가 성적으로 그를 유린하고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어떤 그 존귀함을 버린 가운데 그냥 어떤 성놀이개처럼 생각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거 역시 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어떤 율법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마음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이런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돼요. 사람의 피는요 죄가 있는 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떤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특별히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완벽하게 씻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음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간음, 이혼 이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사실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간음과 이혼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마음의 죄악이 씻겨지기를, 그리고 그 마음의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 덮어주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다? 율법은 예수님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근원적인 그런 정신이고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막 순간순간 성적인 유혹과 물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막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막 정말 때려서 막 없애고 싶은.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의 그 대상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악함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순간 볼펜이 있었어요. 볼펜으로 막 그 사람을 내가 막 공격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안에 있어요. 목사님은 그런 거 없을까? 아니,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 역시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지고 그 은혜로 또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순간순간 지나간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스스로 괴롭히지 마세요.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내 위에,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그러나 내 위에,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순간 생각들이 막 내 안에 막 왔다가 스쳐 지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틀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하고자 막 계획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삶으로.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막 생각으로 막 침식 오고 막 그럴 때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혼자 안 되면은 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좀 지나고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씻겨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가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으시고 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또 삶의 모든 어려움의 일들, 하나님 주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취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최고은 집사님 그 태 속에 있는 우리 사랑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자라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잘 출산이 되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주자매 하나님 또 이제 회사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집사님, 전집사님 이제 수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섬세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복음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와 안 집사님과 김채민 형제 하나님 이제 우즈벡 선교를 갑니다. 그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 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일생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나중에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기념으로 사진 한번 잠깐 찍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면 좀 이따가 사진 한번 좀 찍으면 좋겠습니다.